울산 신정교회 대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그 자리에서 각자 있는 가정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서 간절히 한번 주여라고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 차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울산 신정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그리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각자가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위로의 날, 회복의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이 복의 복을 받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이 예배를 드리나니, 하나님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전 세계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문자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 삶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기를 원하고, 다시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의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울산 신정교회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어떤 분은 또 직장에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여러분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나 인재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일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의 손길이 맞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회복과 결단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도 수요일도 또 새벽기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은혜 받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매일마다 새벽기도 설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죠. 그 찍은 장소가 목양실이었거든요. 이 4층에 있는 목양실인데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배경이 이런 배경이었습니다. 제 목양실에 있는 이 커튼이 배경이었는데요, 사흘째부터 갑자기 배경이 이렇게 바뀐 것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이걸 보시고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어디 좋은 데 가서 찍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제가 어디 가서 찍은 게 아니라 요즘 영상 편집 기술 중에 이렇게 배경을 바꿔주는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크로마키라고 하는데 제가 머리에 틀라고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 이 단색의 천을 이렇게 놓고 찍으면 이 단색 부분을 다른 배경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편집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냥 올리는 것보다 아주 많은 시간과 또 힘이 그렇게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하고자 우리 교육자들께서 참 많이 수고하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영상을 찍고 또 이렇게 바뀌는 배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무미건조할 것 같습니다.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또 부모님들은 교회도 못 오시고 뭔가 가정 안에서 참 변화없이 무미건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아까 여러분께서 보셨던 것처럼 무미건조한 배경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으면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배경이 펼쳐지는 것처럼 오늘 무미건조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터치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와 우리 가정을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련 속의 핀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련 속의 핀꽃이 더 아름답다. 네, 이 제목을 여러분 딱 가슴에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명언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말이 있죠. 참 좋은 말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말이긴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공하고 싶고 성공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상도 대부분이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절대 원치 않지만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우리 인생에
다 찾아오는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련 앞에서 잘못 대참을 통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져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과 자녀들이 한번 사는 인생, 실패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동안 시련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사람의 삶의 이력이 나타나 있는데요, 참 파란만장하죠. 9세 때 어머니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15세 때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죠. 23세에 사업에 실패합니다. 24세에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고 25세 때 사업이 파산했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17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26세 때 약혼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경험했고요, 28세 때 신경쇠약으로 입원했습니다. 30세 때는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낙선했고 32세 때는 정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탈락이 됐죠. 35세 때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36세 때는 하원의원 공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40세 때는 하원의원 재선거에서 낙선이 되었고 47세 때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이 되었습니다. 48세 때는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낙선되었습니다. 그리고 50세 때는 상원의원 출마해서 낙선이 되었어요. 제가 읽으면서도 헛웃음이 나올 만큼, 제가 방금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헷갈릴 만큼 참 많은 시련을 경험하고 이 시련을 반복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인들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그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은 그가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시련을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내용 외에도 평생에 걸쳐서 총 27번의 큰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살면서 한 번만 실패해도 중리 많이 하는데 이분은 27번이나 이것을 경험했는데도 의연하게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링컨의 실패가 계속 반복되자 그의 친구들은 혹시나 그가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주위에 있던 모든 칼과 면도날을 다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는 시련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고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그의 평생의 사명이었던 이 노예제도, 이 해방을 이루게 된 것이죠. 시련 속의 핀 꽃이 더 아름다움을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봐도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아무런 시련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시시때때로 시련을 만났지만 그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냈던 그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그 삶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남들보다 더 성공하면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서 만난 실패와 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흙탕과 같이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청년 시기를 보내고 부모로서 이 땅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꽃을 피워낼 때에 그 삶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고난이라는 파도에 날마다 부딪히지만 그 속에서도 침몰되지 않고 승리라는 이름으로 뚫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의 모든 삶으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선물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던 시기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을 때에 다윗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줬죠. 그런 거는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아마 엄청난 선물과 그리고 영광을 그에게 주더라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영광과 부귀가 아니라 그를 향한 끊임없는 암살 시도였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 왕이었죠. 다윗에 대한 사울의 살해 위협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울의 뒷담화를 한 것도 아니었고요, 사울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사울의 암살 시도와 이로 인한 다윗의 시련은 생각지도 못한 한편의 노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노래였을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임명했고 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도 이것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자 모두가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다윗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어떤 노래 가사였습니까? 오늘 본문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을 듣고 이 사울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운율, 노래에서 말하는 운율이었어요. 요즘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이 라임이었죠.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힙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Yo man 하면서 힙합하고 랩을 하는데 그걸로 비유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런 하나의 운율과 라임이었어요. 하면서 사울도 높이고 다윗도 높이는 그런 노래였죠. 그런데 사울은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그 숫자에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뭐라?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자신이 모든 영광과 자랑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일부를 자신의 부하가 가져가자 그것을 질투하면서 견디지 못한 것이죠. 참된 지도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잘 되게 해주고 그들을 오히려 칭찬하며 세워주는 게 저는 참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받을 영광과 칭찬도 부하들에게 나눠주어야 그게 참된 지도자겠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부하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이 이것을 용납하지를 못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마음이 작아진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였을까요? 사울이 혈액형이 트리플 A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이렇게 마음이 작아졌던 것은 그의 주된 관심이 바로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된 관심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이 말이 그가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사람들을 잘 챙기고 사람들에게 배려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에 필요 이상으로 예민했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날 후로, 이 노래를 들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였더라 말합니다.
사울이 이때부터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주목을 해가지고 다윗과 그 환경만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다윗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투를 느끼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된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나게 보이고 더 뛰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나를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일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죠.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상해버리고,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도 또 한 명의 사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자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누구를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보면서 때로는 우쭐하고 교만하고 때로는 불만과 질투에 휩싸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진짜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짧지만 20년 정도 사역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을 제가 만나봤겠습니까? 그런데 외람되지만 가끔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역자를 보면 그냥 하는구나, 그냥 이 사람에게는 사역이 하나의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떤 분을 볼 때는 이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진짜 사명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감당하고 있구나. 여러분도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회사에 가더라도 교회 오더라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임명한 이 사울 왕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왕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봐줬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 나에게 걸려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충성된 그 중심을 가지고 그가 싸웠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온 이 복을 걷어차고 사울은 충성된 부하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방법이 크게는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스펙타클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놓고 창을 던졌습니다. 앞에 있는 다윗을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창을 던졌는데 한 번만 던진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던졌대요. 다행히 두 번 다 다윗이 창을 피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죽이려 했던 방법은 다윗에게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천부장을 맡겼다, 뭔가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 다윗은요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그때 당시에 천부장은 지금의 어떤 군대 조직으로 표현하면 사단장 같은 자리인데, 지금도 사단장은 나이가 50이 넘어야 맞는, 여러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만 맡을 수 있는 나이인데 어린 다윗에게 이 천부장을 맡겼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부터 시기와 질투를 경험했으며, 천부장이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칼과 창 끝에서 죽기를 원하면서 사울은 그에게 천부장을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그의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이고 오면, 그 포피를 끊어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약한 자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한 그 사람들의 포피를 100명 거를 잘라온다? 이것은 정말로 생명을 걸지 않으면 못할 일이죠. 그렇게 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이 정적을 해치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의 삶은 늘 불안의 연속이었고
죽음의 위협과 위기가 그를 그림자처럼 붙여 다녔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한 대로 똑같이 되갚지 않았습니다.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면서 체념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이런 시련들을 오히려 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기회로 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이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혜롭게 행했다.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 사칼은요, 뭔가 눈치가 빨랐다, 아니면 똑똑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는 의연하고 담대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너무나 지혜롭고 의연하고 담대한 것이죠.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사울의 신하들도 그를 인정했고 백성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의연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련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섭리, 뭔가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섭리하면 뭔가 뜻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주 쉽게 풀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1초 1분 졸지 않으시고 딴 눈도 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결코 우연이나 실패가 아니다. 지금 내가 비록 시련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나를 귀하게 쓰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다윗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냥 바라볼 때는 다윗에게는 시련일 뿐이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리더십을 배우고 많은 군인들과 만나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고 자신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얻게 되고 또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의 신앙과 인품이
사람들에겐 감동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인정받게 되므로 나중에 왕이 될 때에 백성들의 아무런 반대 없이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그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천부장을 시킨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 자리에 세워진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동역자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이 다윗의 왕국을 함께 이끌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도 그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아둘람 굴에 그가 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이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다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패잔병 같은데, 실패한 인생들 같은데 왜 그들이 사울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들처럼 환난을 당했고 빚졌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먼저 이 시련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는 다윗에게 찾아든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대화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당신 곁에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나중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다윗의 심장이 되어서 그 왕국을 함께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하기가 힘든 그런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시선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례히 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분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배려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그 사이에 가교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여러분 주위에도 환난 당한 자, 그리고 원통한 자, 그리고 빚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뻗어시는 그 손길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세워가실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 있음을 믿음으로 도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코로나19가 발생했으며 왜 우리 가정과 직장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잔병 치료 한 번 안 하고 건강히만 한데 나는 왜 이렇게 늘 아픈가? 다른 가게들은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우리 가게만 이렇게 힘든가? 절대 여러분 스스로를 이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지 말고 또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개를 들어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현대의 기술들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기술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올린의 대명사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악기입니다. 17세기 이탈리아의 악기 제작자였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무려 600개 정도의 바이올린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만든 바이올린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 한 대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개당 가격이 무려 수십억 원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조지 바이런의 손녀가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300년 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요, 이름이 레이디 벌런터인데 그 가격이 무려 18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가격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그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겠죠. 그 소리의 비결을 모든 전문가들이 어디서 찾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그 바디를 이루는 나무가 다른 것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올린에 쓰인 나무들은 1645년부터 1715년까지 그 사이에 자라난 것들인데요, 당시 이탈리아를 강타했던 극심한 한파 때문에 나무들이 제대로 키가 크지 못했고 얼어 죽는 나무들도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 살아남은 나무들은 참 특별했는데, 추운 기후에서 느린 속도로 자란 이 나무들은 조직이 다르고 탄력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바이올린이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는 가혹한 혹한과 시련을 견뎌냈을 때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혹한 현실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그리고 이기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시련 속의 핀 꽃이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이 8월 말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많이 벅차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믿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이에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만난 시련들을 통해서 그를 실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이 그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었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이 시련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당당하게, 아까 성경에 나왔던 표현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써나가실 스토리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 한 분과 그의 노래 한 곡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대중 가수 중에 이성철 씨를 잘 알고 계시죠? 국민 가수라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가수인데요, 원래 이성철 씨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을 하면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내를 만나고 그가 종교를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꾸게 되죠. 이때 불교계에서 엄청난 손실이다 말할 만큼 아주 파격적인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기사를 보니까 늘 새벽 기도도 하시고 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한 모습들, 그리고 예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쥐고 산 사람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의 물질과 시간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서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제게도 참 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어났던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직업이 가수 아니겠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앨범을 발표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 발매했던 그의 새로운 앨범에 보너스 트랙으로 제일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소원이라는 CCM을 한 곡 이 사람이 불러서 추가를 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 아시죠? 근데 그 다음 앨범에는 보너스 트랙으로 마지막에 살짝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타이틀곡으로 첫 번째 곡으로 그의 신앙을 담은 CCM 복음성가를 이 앨범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 곡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는 시련이 와도라는 곡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가장 도전받는 후렴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벗으로 삼으며 내가 그렇게 나아가리라. 이것이 이성철 씨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코로나19라는 돌멩이에 걸려서 멈춰버린 것 같고 물질이라는 바위에 걸려서 비틀거리는 것 같으며 건강이라는 돌멩이에 걸려서 휘청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조차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울산 신정교회도 지난 7년 동안 또 2020년에 지난 8개월 동안 때로는 시련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참 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앞으로도 잘 해낼 줄 믿습니다. 시련 속에 핀 꽃이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머물게 하는 시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창끝과 칼끝은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지혜롭게 의연하고 담대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은 요동치고 어지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적지만 소중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이 각 가정마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받으신 주보를 함께 참조해 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날 때까지 당분간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복장은 단정하게 준비하시고 또 예배 드림으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이런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안내 시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대예배 주일 오전 11시 30분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고요. 각 부서 예배도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각 가정 예배로 대체가 됩니다. 수요일 낮에 예배 순서지를 구역장님들 단톡방과 밴드에 게시하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회 설교 영상을 매일 또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힘드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성도님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장비가 없고 인터넷이 잘 안 되고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출동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태블릿 PC나 노트북이 집에 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우리 교육자들께 한시적으로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온라인 예배가 힘드신 분들에게 또 이것을 사용해서 잘 도와드리고 또 우리가 다시 함께 모였을 때 또 깨끗하게 다시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인증샷 사진 찍어서 우리 구역장님들께 또 우리 교육자들께 보내주시면 이것을 또 함께 모아서 좋은 추억으로 또 이제 스크랩하고 또 나중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인증샷 찍으셔서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교육자들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5일 토요일까지 이 본당의 음향과 영상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본당 공간에 음향도 영상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좀 곳곳에 있는데요. 이번 공사를 통해서 그 모든 사각지대가 이제 사라지고 어디에서나 화면도 잘 보실 수 있고 소리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영상 장비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송출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장비가 교체되고 나면 이런 부분도 보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적하게 잘 마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파송 찬양, 최근에 우리가 자주 부른 곡이죠. 선한 능력으로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주위를 둘러보면 문제투성이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린 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그 선한 힘에,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네. 4절 가사입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면 이 현실을 우리가 버티고 견딜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결코 하나님의 실패와 나의 실패가 아니라 이 고통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지혜롭게 의연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상황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더 이상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 모든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퀘스천 마크가 떠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그 섭리 가운데 이 삶을 이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며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잘 견디고 버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주심으로 믿음으로 일할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벅찬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9월이 시작되지만 8월과 큰 차이 없이 확진자들은 증가하며 또 우리의 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속에서 피는 꽃이 더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시련 속의 핀 꽃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주일 이 시간에 다시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